조선 시대에 예송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절 예자에 이제 송사할 때 그 송자를 쓰는데요. 예절에 관한 송사다, 다툼이다, 논란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무슨 거창한 뭐 예절을 따지는 것은 아니었고요. 장례가 났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1차, 2차로 이제 나누는데 1차 예성 논쟁은 이제 1659년 조선의 제 17대 임금이던 이제 효종이 사망을 했어요. 효종은 아버지가 이제 인조고 인조의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소현세자 죽고 그 인조의 둘째 아들이죠. 효종이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효종이 죽었을 때 당시에 그 인조의 계비, 그러니까 효종의 새엄마인 자이대비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종의 새엄마가 그러니까 효종이 새엄마보다 먼저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이대비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때 자이대비는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똑같은 의례라는 책에 이제 둘을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제 서인들은 이제 효종이 차남이다. 첫째가 소현세자고 이제 차남이니까 1년 기념복이라고 하죠. 1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남인들은 이제 똑같이 의례라는 책에서 효종은 소현세자가 사망 후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게 장자 아니냐. 그러니까 장자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3년복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엄청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1년 입는 걸로 이제 대충 끝나고 그리고 이제 2차 예송 논쟁은 아까 그 자이대비가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1674년에 그때 이제 아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들이 죽었고 이번엔 며느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효종의 효종비죠. 현종의 그 모친 인선 왕후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 며느리가 죽었으니 상복을 또 얼마나 오래 입어야 되냐 가지고 이제 서인들은 계속 둘째를 미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남인들은 아니다 맏며느리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현종의 재위 기간이 이제 15년 정도 돼요. 근데 1차하고 2차 논쟁을 다 합치면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현종은 재위 기간 내내 이제 상복에 대한 논란, 뭐 얼마나 입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싸우는 거죠. 예절의 그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와 형식, 문자만 남은 이제 당시 유교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문자적 해석과 준수로 이해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34절을 보니까 라이벌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배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이제 사두개인이 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자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율법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율법사는 뭐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학자, 랍비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잘 알지만 율법사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36절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35절 그 질문을 이제 시험하여 질문한다, 테스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마음에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 오경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자기들끼리 그 구전율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추가해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 방식으로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이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분류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뭘 해라라고 얘기하는 긍정 명령이 248개, 또 부정 명령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 613개를 다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큰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지키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긍정 명령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지 부정 명령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어?
하고 이제 긍정 명령을 또 크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뭐 하지 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부정 명령이 더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그것을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해박한 자기의 그 율법의 지식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좀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해박하게 율법을 잘 해석하신지 좀 듣고, 혹시나 예수님이 좀 미흡한 대답이라든지 설명을 좀 잘 못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질문에 대답하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을 하신다면 어떤 특정 계명, 출애굽기 몇 장, 그게 제일 중요해. 신명기 어디,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계명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완전히 다른, 서로 완전 질이 다른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틀린 것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면 그 대답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무엇이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명의 본질,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구약 계명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물어볼 때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40절에 이 두 계명이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얘기하시려면 이 두 계명이 제일 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원어로 보면 강령이라는 말은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의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과 본질이 두 계명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구약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나크 기억하시죠?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토라, 모세오경, 그 율법이죠. 그 다음에 네비임, 이건 이제 선지자의 가르침. 그다음에 케투빔은 좀 역사서, 성문서와 관계된 거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 안에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예수님 하시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의 특별히 가르침에 관한 것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구약 가르침 또 율법을 설명하는 본질이요 핵심이다. 그것이 사랑이고 관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문자 해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관계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타락한 죄성은요, 관계가 아니라 문자를 지켰느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 준수는 눈에 보이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계는 어려워요. 그런데 율법 조항은 관계에 비해서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항에 이제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 조항에 막 매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상한 종교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교 아까 이제 예속 논쟁 얘기했지만 이 예절을 중시하는 거 이게 마음이 제일 핵심이 마음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문자주의로 변형을 시키면서 예절은 없어지고 지식 자랑이 남는 거죠. 막 판단하고 막 비판만 남죠. 그래서 예속 논쟁의 그 핵심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아니라 고인과의 관계죠, 그렇죠. 장래가 났으니까 진정한 애도의 마음, 이것이 이제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 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핵심인데 이 현종 재위 기간 내내 15년 내내 이제 예속 논쟁을 벌였다고 했는데 그 현종 그 재위 기간 안에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주 대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온과 우박과 이제 서리와 폭설과 또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막 돌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이보다 나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나라가 너무 어려움. 그래서 30만 명, 약 4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나라가 아주 힘들 때인데 재위 기간 내내 이 상복 논란으로 이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사대부들이 3년 입어야 된다, 1년 입어야 된다, 9개월 입어야 된다, 1년 입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 서인과 남인들이 이제 편을 갈라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정치도 실종되고 민생도 실종이 되고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규정에 집중하는 사이에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실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인과 남인이 막 싸울 때 그때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서인은 송시열, 남인은 윤휴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 어렸을 때 굉장히 친했던 사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사돈 관계까지 맺을 정도로. 그런데 서로의 진영 앞에 서서 이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거예요. 뭐 친구, 사돈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죽일 듯이 다투는 거. 이것이 과연 유교의 정신인가? 이것이 과연 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이게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험을 해요.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 딴 사람 테스트해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붙잡지 않으니까 본뜻과 취지를 잃어버리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반에 있었습니다. 정보작전병.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규정이 행정반에서 나오는 이제 문서를 이렇게 쓰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세 세 단계라 그래서 파쇄기 쭉 넘어 징하면서 이게 가루가 좀 잘게 부서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를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버리는 문서 또는 이면지 보안상 절대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그때 당시에는 방첩함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딱 쓰레기통 같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 문서들을 이제 임시로 보관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쓰레기통에 이 문서들 다 버려놓고 일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정보 작전을 주로 이제 제가 그랬죠. 이걸 가지고 반드시 소각장에 가서 한 장씩 태워요. 그때 뭐 문서 그게 없으니까 한 장씩 이렇게 태웠는데 저는 이제 그때 쫄병이라서 너무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30분을 제가 이걸 태울 수가 있으니까 정말 리추얼이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신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고참 신병이 이제 와서 하는 일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바람 좀 쐬고 오라는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너 신병 가서 저 방첩함에 있지. 저 가지고 가서 태우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갔어요. 딱 한참 있다가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가지고 갔으면 방첩함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빈손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모두가 다 소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이제 그 나무 쓰레기통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걸 소각장 가서 태우고 오라니까 가서 이 방접함 자체를 태우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갔다 와서 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신비형은요, 이 방접함을 태운다라는 그 본질과 지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태워야 되지? 그러니까 이 어떤 보안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서를 태워서 없애야 된다는 것만, 그 취지만 알고 있었으면 이거 가서 태우고 와라 그러면 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태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말 그대로 태우고 와 그러니까 진짜 가서 태우고 온 겁니다. 문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이제 하는 일이 그거였다는 거죠. 어떤 본질과 지시, 이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이제 말씀 성경의 구약 율법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2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걸 만든 거예요. 구전 율법 지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 오늘도 이제 2km 이상 오셨죠, 그렇죠? 2km 근방에 살고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농촌 지역이니까 뭐 그랬는지 몰라도 2km 이상 잘 안 걸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2km 이상 안식일에서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꼼수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주지를 방문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2km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 다시 시작. 거기서부터 다시 2km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거주지를 분류할 때 2끼 이상의 음식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거주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한 4km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 전날에 음식 2끼를 그 자리에 그 2km 정도 되는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그 2km를 걷고 그 장소를 가는 거예요. 그럼 거주지를 왔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2km를 걷는다라고.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면서 쉼을 갖는, 안식하는 그런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그거 다 없어요. 2km를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41절에서 46절도 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어지는 본문, 내용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우리 이제 44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제일 앞에 나온 주는 이제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부 하나님,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는 이제 예수님, 이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이제 주님 메시아,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존경과 경애를 듬뿍 담아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냥 관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냥 문자, 그냥 족보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한 존경, 경외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했다. 어떻게 너희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 속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의 그 쉐마 구절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 저녁 매일 2번씩 반복해서 쉐마를 읽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암송하고, 이게 이제 루틴입니다. 아주 강력한 유대인들의 의무예요. 그러면 이 본뜻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뜻은 없어지고 읽는 행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읽었어? 너 아침 읽었어? 너 저녁에 읽었어?
너 암송해? 너 암송 못해? 너 몇 살이? 뭐 이런 거. 나 다 암송해. 여기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요거 가지고 또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 막 숨은 그림 찾기 하신 분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본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뜻은 신명기에는 2번째 나왔는데 왜 우리 여기는 3번째 나오지? 그리고 힘이라고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은 왜 목숨이라고 얘기하지? 또 다른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도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아요.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적용해 보는 건 좋은데 그냥 숨은 그림 찾는 거죠. 숨은 그림 찾기 하면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은 그림 찾기, 내가 이런 걸 발견했어. 나는 똑똑해. 여기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절 읽으면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른 게 없는 것이 이제 이걸 하나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니까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성경 퀴즈를 내는 거예요. 너는 제일 큰 계명 2개 얘기해 봐. 너 알아? 나는 안 돼. 너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제 뭐 내 지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국한되고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지식만 다 알게 되는 이게 이제 어떤 정답 찾기 놀이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삶이 따라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관계는 없어지고 규정만 이제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그 규정이 막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마라, 뭐 추리닝 입지 마라, 뭐 다리 꼬우지 마라, 그렇게 막 몇십 년 동안 그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도 놓치고 사람들도 놓치고 청년들도 많이 놓쳤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넷플릭스 그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넷플릭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출정 규칙이 있습니다. 출장할 때 출장 가면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그럼 뭐 이코노미를 타야 되냐, 뭐 그다음에 뭐 아니면 비즈니스를 타야 되느냐, 저가 항공을 타야 되느냐, 무슨 국적기를 타야 되느냐, 뭐 호텔을 머물게 되면 이게 몇 성급을 가야 되느냐, 또 근처에 식당을 가게 되면 이걸 식사비를 뭐 얼마를 한 끼를 먹어야 되고, 차를 렌트를 할 때 어느 정도 그 중형급 또는 뭐 소형차 뭘 이제 빌려야 되냐, 이런 것들이 아주 두꺼운 지침들이 이제 어느 부서든지 있어요. 그리고 두꺼운 그 지침을 살펴보면 부칙도 있고 부칙에 대한 별표가 1, 2, 3, 4 붙여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규칙에 자꾸 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성과가 제일 중요한데 이 영수증에 되게 민감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장비를 자꾸 막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 일이 이제 출장 규칙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이름이 규칙 없음입니다. 뭐 출장 규칙뿐만 아니라 휴가 규칙, 무슨 규칙 다 없앴대요. 그리고 단 하나의 규칙만을 존재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행동하라. 요거 하나에 딱 맞게. 요 대원칙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바이어를 만나야 될 그 상황이라면 그 빨리 갈 수 있는 방향, 또 좀 편안하게 가서 좋은 컨디션을 만나야 될 상황이면 비즈니스를 타는 거고요. 또 미팅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있는데 조금 비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그런 거 규칙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이렇게 하면 넷플릭스 이득이 돼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원칙에 맞게 행동하다 보니까 일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서 회사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가 생생한 증거죠. 본질과 핵심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근데 결과들도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 위해서 이제 결혼 예비 교실을 결혼식 하기 한 3개월 전에 제가 합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규칙을 좀 되도록 만들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뭐 치약 어디서부터 짜는지, 뭐 밑에서부터 여러분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중간부터 도톰한 부분을 짜서
그 둘이 살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밑에서부터 짜는 게 큰 계명입니까? 아니면 중간부터 짜는 게 큰 계명입니까? 또 변기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게 올라가 있기도 하고 내려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려놓는 것이 큰 계명입니까? 아니면 내려놓는 것이 큰 계명입니까? 그런 거 제가 되도록이면 생활에 대한 건 자잘한 것은 그냥 규칙 그런 거 서로 만들지 말고 관계에 집중하는 거죠. 관계에 집중하는.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죠? 그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주는 것에 그 집중하는 거예요. 또 서로를 구제해 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예. 그게 관계라. 그게 이제 사랑이라. 예. 그래서 율법의 참뜻과 지지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규칙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도 마찬가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살인, 내가 상대방을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계명 안에 그 대원칙 안에 다른 부칙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참석했다. 내가 오늘 안 늦었어. 내가 세이비야.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쉬워요?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지각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지각 안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깊이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할까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이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그 심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격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모든 부칙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37절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근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다 한다라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 보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다 해서 이게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개념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 미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수업이 월, 화, 수 뭐 이렇게 일주일에 4일 있었는데 이 수업하는 날 4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요. 미국 그 정도로 잠을 안 자도 아주 생생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요. 밤새서 4일 공부하고 휴일에는 쉬고 운동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좀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내 체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 기준은 그거였어요. 내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책을 못 읽을 정도가 되면 잔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사람이 왜 우리가 막 격한 운동을 하면 헛구역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한 새벽 한 2시, 3시쯤 되면 이렇게 구역질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잘하는 신호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이게 목숨을 다하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목숨을 다하는 것이.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그 녹음했다가 나중에 또 들어보고 도서실 문 닫을 때까지 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공부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방식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요즘에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영끌. 좋은 의미로 그렇죠. 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다윗의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은요, 서먹서먹한 사이가 아니에요. 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 오래간만이에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혹시나 이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영성이란 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영성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이다, 요새다, 이거 앞에 뭐가 나옵니까? 전부 다 나와의 관계,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 우리 어머니의 반석이고 목사님의 요새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고, 이런 것들, 나와의 관계가 넘쳐나고요.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율법이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관계가 넘쳐나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뚝뚝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 규칙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서로 비즈니스하는 관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과 핵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